그리스도인의 삶에 근심이 없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슬픔도 있으면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통스러워도 기쁜 척 해야 되는 거냐?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해야 되는 거냐? 안 믿어줘도 믿는 척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늘 하시는 건 아니어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울에게는 큰 근심, 슬픔과 마음에 끝없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1, 2절이었죠. 진짜로 슬프고 진짜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바울을 도대체 누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슬프고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좀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좀 붕 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부록인 것 같다. 너무 내용이 붕 떠 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조와 내용이 확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는. 그러나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따라오셨다면 9장에서 11장 말씀도 결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5초에서 10초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라는 얘기. 하나님, 안 믿는 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나는 구원 안 해주셔도 되니까 죄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마 없으실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하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시작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의 글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글자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그렇게 아시기가 힘들어요. 바울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이어져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원래 사울일 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곳곳에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인들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 죽음을 조장하고 방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취소하셨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패역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약속이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특별히 취소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율법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던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 이렇게 막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너무 그냥 아주 잘하는데 속에는 그게 온통 자기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을 판단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쟤는 죽어도 되는 애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 반대로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바리새인들도 질책하셨지만 이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흔치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실 세계 각처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거의 DNA에 새겨져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부분 경외한다고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느 랍비들이 수련을 하는 학교에 견학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유대 경전과 율법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걸 이제 하는 나라에서 하는 학교래요. 군대도 안 간대요. 그 사람들은 무슨 자연문화재 그런 그런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네. 무형문화재 그런 거라서 군대도 안 가고 거기서 평생 그것만 한대요. 그러니까 막 나이 든 그 할아버지 랍비랑 젊은 랍비랑 둘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열띤 대화를 하면서 서로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막 세심하게 한 절 한 절 막 새겨서 보다가 갑자기 오 그러다가 오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와 이러다가 그러더래요. 미친 사람처럼 책을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기해서 옆에 안내해 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앉아서 잠잠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읽을 수 있습니까? 딱 그러더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읽다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기뻐서 하하하 웃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5절 보시면 조상도 그들의 것입니다. 조상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의 조상이죠. 우리 조상 아니죠?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믿음의 위인들 계시잖아요.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분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 조상인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그렇게 뭐 특권이나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든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셨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하고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아멘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 유대인들의 특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큰 슬픔과 고통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관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 또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버시잖아요. 이게 머리가 비상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닌 분들에게 굉장히 질시를 받고 미움을 받았어요. 십자군 전쟁 때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는 왕과 귀족의 군대들이 가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상하게. 비일비재하게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라는 핑계로.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중세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돈 빌려줬다가 친구가 오냐 안 오냐 그래가지고 뭐 허벅지살 띄워주고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거기서 나오는 그 악덕 고리대금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대요. 땅도 없고 벼슬도 못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뭐 가장 절정이었던 것은 홀로코스트.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던 사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른까지 그냥 죽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판단을 할 일들이 생기고 정죄할 일들도 생기고 바로 잡아야 될 일들도 생기고 때로는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될 일들도 생기고, 그건 우리가 옳고 그름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하죠. 그러나 그때에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는 내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워합니다.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잘못했고 잘했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 자체는 너무 사실일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슬픔과 큰 고통 속에 차라리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바꾸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모세가 바울이 했던 이 얘기와 아주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들고 일어나죠. 뭐가 없고 이게 없고 그게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돌로 때려 죽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필요 없다. 그냥 다 싹 다 그냥 여기서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오셨다고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걸 제가 믿고 차라리 제가 제 값을 치를 테니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의 위인들만 다른 형제의 그 실수와 실책과 죄악상을 보며 이런 마음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의 죄를 볼 때, 형제의 잘못을 볼 때, 뭘 몰라서 그럴 때, 아직 안 믿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럴 때 거기서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슬퍼하고 고통하며 마치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 당할 게 많은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칼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가족들이 믿는다고 해도 가정 안에서도 그런 칼들이 날아다닐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주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좋게 좋게 넘어가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을 바로잡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고 형제에게 정말 권면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정죄나 그런 것이 아닌 사랑으로. 거기서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당해야 돼요,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내가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정도죠.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통들, 사랑하기 위해서 참았던 것들, 사랑하기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들. 화내는 것은 굉장히 쉽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 사람 틀렸고 썩었고 나는 옳다고 나는 바르다고 하는 거 뭐 한마디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돌을 맞아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시면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기도 하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지금 시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걸 싸잡아서 당하기도 해요. 그때에 바울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하게 될 때도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나랑 맞지 않지만 주님이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성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과 분노와 미움이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것처럼 낙인을 찍고 편을 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리떼 앞에 있는 양과 같고 비둘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모든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잘 죽고 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아픔들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더욱 영광스럽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쓰러뜨릴 수 없고 죄가 결코 쓰러뜨릴 수 없고 마귀가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희들 그저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에 슬픔과 고통이 있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아픔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에서 저희들 한국교회를 향하여 품을 마음, 저희들의 가까이에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을 위하여 품어야 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때입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는 바울처럼 주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이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